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가 가리킨 자신과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의 히브리식 구약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와, 예수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칭한 이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뚜렷한 공통점은 예수와 모세의 첫 기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첫 기적이 물로 피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에 반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의 첫 기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에게 나일강은 또한 신의 선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자체를 하피라는 신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또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고 신으로서 나일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나일강을 쓸모없고 악취나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들의 왕을 벌하시리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보다 깊은 뜻이 또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은, 즉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인 그러한 고통에 대한 주님의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을 이스라엘 아이들의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같은 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원수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함께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말 가운데 자신과 같은 이 선지자,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모세는 따라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 역시 유년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백성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아 사실 쫓겨가기까지 했고,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또 광야 시절에서도 백성들에게 불신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고집과 패역에 대한 반항에 대한 용서를 구했는데,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구하는 용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가장 큰 유사점인 이 첫 기적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물로 피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런데 사실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다시 자신의 피로,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의 잔으로 다시 구원의 피로 바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일까요? 또 왜 예수님은 이 6월절 날 자신의 포도주로 자신의 성찬을 지정하신 것일까요?
포도주는 가나의 결혼식에서도 보듯이 기쁨과 축제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입니다. 시편 4장 7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예수님이 모세가 이야기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 즉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기 49장 10절 이하를 보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오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다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포도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이미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단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모세의 첫 기적이 죽음과 재앙을 가져왔다면 예수님의 첫 기적은 기쁨과 생명을 가져왔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뛰어날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첫 기적은 온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다 알 수 있는 공개적인 것이었다면 가나의 기적은 일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인들과 마리아 정도만 이 기적의 원천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예수로 우리에게 오실 때 이처럼 행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예수님은 은밀히 우리의 일상의 구원자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의 잔치로 변하는 한 해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포도주와 함께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눌 성찬의 떡을, 이 무교병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급히 찾아올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새 둘째 주 성찬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이 급속히 빨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오며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과 큰 잔치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